합시다. 행복합시다. 10월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각 반의 대표로 뽑힌 10명의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의 응원과 선생님의 출발신호로 아이들이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한 아이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가던 아이가 얼른 달려와서 일으켜주면서 괜찮아, 너는 달리기를 잘하잖아 하고 손을 잡고 함께 달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아이는 창피하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달리기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앞서가던 아이들이 하나 둘 다시 돌아와서 넘어진 친구를 보듬어주며 그래도 넌 달리기를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넘어진 아이는 달리기를 하는 게 창피한 듯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럼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뛰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전부 손을 잡고 똑같이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이 달리기지 10명의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걸어서 똑같이 도착한 겁니다. 이 아이들의 등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1등한 겁니까? 꼴등한 겁니까? 교장 선생님은 10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1등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똑같이 상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나와 함께 달려야 할 사람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은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비판의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삐떡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에서 분수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실수하고 싶어서 또 넘어지고 싶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분명한 건 내가 실수할 때가 있듯이 상대방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늘상 실수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로 보지 말고 실수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실수했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다독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보다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비판한다고 고쳐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은 비판을 불러오며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서로 비판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판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을 하면 칭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판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비판받을 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비판 대신 칭찬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믿어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칭찬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비판받고 비판하며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칭찬을 참 잘하는 성도구나. 너는 칭찬받는 성도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칭찬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은요, 돈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걸 칭찬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칭찬하고 칭찬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고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신 대로 살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칭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이들을 칭찬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서로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좋은 말들 많이 있는데 왜 비판하는 말을 듣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비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서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비판받았습니다.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모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믿는 척하는 가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비판한 대로 반드시 비판받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해도 그들이 비판한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대로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칭찬하고 서로 칭찬받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서로 칭찬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서로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칭찬만 합시다.
만일에 혹시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칭찬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칭찬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들고 힘있게 들고 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경상도 사투리로 빡시게 합니다. 니밖에 없대.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 교회는 신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인사 잘하는 곳이, 인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칭찬하면 쉼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온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래도 칭찬하세요. 교회 안 왔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있어도 행복합니다고 칭찬하세요. 칭찬하면 교회 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서 집에 와서 목사님이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고 했어. 그러면 죽어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나 없는 동안 집 보느라고 수고했어요. 칭찬하세요. 목사님 무조건 칭찬하라고 했다가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목사님을 좀 다르게 보고 어떤 목사님인가 보고 싶어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칭찬하세요. 부모가 칭찬해야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왼수 같은 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취급받아요.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웨딩 드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하도 심심해서 틀어서 저도 옆에 앉았다 같이 봤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암에 걸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엄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하나뿐인 어른 딸을 두고 죽는다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냥 마음만 아파할 수가 없어서 엄마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지만 엄마도 딸도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서 서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딸의 잘못을 꾸짖기보단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의 병을 받아들이고 딸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칭찬하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엄마의 병에 깊어가는 어느 날 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엄마 곁에 딸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엄마는 잠든 딸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혼자 합니다. 너는 나에게 신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나는 너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나는 예수님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나는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과연 선물인 것인가? 소망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나는 성도들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재에 들어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더욱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소망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진심으로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칭찬하세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데 그동안에 왜 안 났어 하지 말고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좋아 보이네요. 칭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칭찬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칭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못 살게 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면서 칭찬해주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칭찬하는 대로 되게 하고 나도 칭찬하는 대로 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 그런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바울이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8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복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한 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은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비판 대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요, 주님처럼 칭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에 걸려 고생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지른 여리고의 두 소경에게 사람들은 입 다물라고 조용히 안 하고 비판했습니다. 소경인 주제에 시끄럽게 한다고 꾸짖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 소경에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시끄럽다고 비판하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두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원대로 되라. 그러자 그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비판했으면 예수님은 소경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경들의 믿음을 보고 무슨 짓이냐고 그게 믿음이냐라고 비판하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으나 예수님은 소경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선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상대방을 칭찬해주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칭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칭찬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칭찬하면 하나님이 서로 칭찬한 대로 살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믿음으로 칭찬하면 하나님이 칭찬한 대로 칭찬받는 가족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 장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른 교회 목사들이 볼 때에도, 더 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가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의 선물, 나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고 서로 칭찬하며 위로하며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 아닙니까? 선물을 줬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서로 만나겠는데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쓴다면 그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서로 칭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합시다. 비판이 아닌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며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성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칭찬하는 걸 배워야지 교회 와서 비판하는 걸 배운다면 누가 교회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칭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칭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함께 해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것, 그리고 칭찬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칭찬할 줄 몰랐던 인색한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칭찬하며 사세요. 그리고 칭찬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은 자답게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칭찬받으며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칭찬하며 살라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 같으라 하면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크게 하세요. 이렇게 안 되네. 하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나의 선물. You are my present. 당신은 나의 선물. 당신은 나의 선물.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칭찬해야지, 그래야지 신과 평안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한 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하며 살아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칭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